아프리카 오지에는 이런 우물이 없어서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몇 시간씩 걸어가서 물동이에 물을 기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깨끗한 물이 없어가지고 흙탕물을 그대로 마시는 바람에 배탈이 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가, 또 피부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NGO 단체나 또 선교 단체에서 이런 곳에 우물을 파주면 그분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물이 없는 곳에서 어떤 사람은 남이 길어다 준 물을 마시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힘이 들어도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미 길어온 물을 이제 마시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편하고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좋지만 결국은 물이 다 없어지게 되고, 물이 없어지게 되면 또 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우물을 파서 물을 찾은 사람은 그 뒤에 두고두고 물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이런 기업가들을 보면 처음에는 무척 고생하지만 결국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경영에 성공을 해서 두고두고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기술을 빌려오고 또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왔는데 처음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자꾸 이제 까다로운 조건을 대고 조금 어려운 이유를 대고 이러면서 나중에 또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그 회사나 기술을 회수해 버린다든지 회사를 뺏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중에서도 보면 부모가 돈이 많고 부자니까 부모가 준 그 돈을 가지고 외제차를 굴리고 명품을 사고 맛있는 것을 막 먹으면서 이렇게 지낸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가난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젊었을 때는 걸어 다니고 버스를 타고 참 고생을 많이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은 사람은 나중에 두고두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교회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빌려온 물처럼 이미 주어진 복이 있는가 하면 지금 주어지지 않았지만 자기가 개발해내야 되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1대 왕, 2대 왕은 현저한 이런 대조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써버리고 나중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나름대로 개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망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른 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교회나 이스라엘은 다른 단체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이 굉장히 많고 이미 주어진 복이 있는가 하면 파내야 되는 복이 있는데 사울은 이걸 이해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은 망해버립니다. 반대로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적었지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복을 퍼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자기 40년, 아들 돼 가서 40년, 80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계속이 됩니다. 좀 쇠퇴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일단 키가 큰 사람인데 키가 크면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키가 크면은 벌써 남들에게 호감을 탁 주기도 하고 좀 뭔가 이 스케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버스를 타도 키가 작은 사람은 막 숨이 막히지만 딱 이렇게 들고 있으면
숨도 마음대로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울은 키가 훤칠하게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었고,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본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누나를 다 뽑으면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밤에 와서 습격을 하는데 암몬 사람들 다 물리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쳐라. 아말렉 족속은 이 들판에서 쫓아다니는 이 족속들이기 때문에 전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울은 이 포위를 해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부터 주신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요나단을 위해서 이 아들들인데, 아들들이 또 굉장히 용사고, 이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아주 좋은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 인간성도 참 좋은 사람, 아주 인간성도 좋고 아주 솔직하고 이런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미 주어진 축복, 이미 뜨거운 물 말고 새로 이걸 파내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이 고갈이 되니까 막으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하고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사무엘이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선지자인데 사무엘하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참 영웅이고 자기 사위인데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니까 무당인 데 가서 무슨 음정을 들으려고 하게 되고,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자기 자신과 세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이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전멸을 당합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한 80% 정도 죽으면 전멸입니다. 왜냐하면 20%는 또 알려주러 보냅니다. 패전했다는 소식을 전화로 보내면 다 죽이진 않습니다. 근데 전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물도 그냥 홀랑 다 마셔버린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러고는 없어요. 그리고는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 성공의 길을 가려면 군인의 길을 가야 되는데, 형들은 군인의 길에 뽑혔지만 다윗은 군인의 길도 못 가고 목동의 길을 가고, 목동의 길은 밀린 겁니다. 성공에서 아주 밀린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퍼내는데, 개발하는데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 목동에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목동은 아무 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읽고 외우고 노래로 만들고 그 의미를 터득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어떤 약이 되고 다윗에게 능력이 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데 양을 물고 가는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나중에는 골리앗까지 이기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 자꾸 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막 이걸 가지고 실천을 하고 이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자꾸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쉽게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울 왕의 시기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 전례가 없는 이런 그 왕이 사위를 시기하고 왕이 자기 신하를 시기하는 전례 없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강제 이혼 당하고 직분 다 잃어버리고 반역자,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도망치면서 그 비슷한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는데 400명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좀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꾸 이제 위로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권면하고 이러면서 그 400명을 기적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400명이 안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옮기면서 이 예배에 있어서 또다시 헌신을 하게 되는데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결과 모든 전쟁에서 이깁니다.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이 말은 쉽지만 군인이 또는 장군이 모든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영화입니다. 영화는 주인공은 총 여러 방 맞아도 안 죽습니다. 전에는 뭣도 모르던 주인공이 총에 맞으면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안 아프면 저기 산다는 걸 아니까 악당은 딴 데 쏘아도 죽습니다. 근데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어요. 총을 몇 번 맞아도 보니까 안에 뭐 또 딴 옷을 입고 있고 이래가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건 영화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 터졌다 그러면 희생자가 많이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러다는데 마지막에 누가 이기느냐 이런 것인데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깁니다. 축구팀 감독이나 야구팀 감독이 모든 경기에서 다 이긴다.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길어와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있는 거 다 써버렸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없는 데서 우물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건물도 부동산 가격도 엄청납니다. 교인의 수준들이 지금은 교인의 수준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다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꼴찌입니다. 꼴찌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이 있고 밖에서도 사실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 그건 크고 교인들도 많고 지적인 수준, 세상적인 수준은 엄청 높은데 왜 그래 죽으라고 싸우고 왜 그렇게 사람들은 신뢰를 하지 않는가? 그 간단한 겁니다. 물 기르온 거 다 써버린 거예요. 있는 물 다 마셔버리고 있는 은혜 축복 다 써버리고 파내는데 실패한 겁니다. 파내는 걸 몰라요. 우물 파내는 법을 있는 거, 있는 헌금, 교인들 가지고 있는 제주, 프로젝트 이거 쓰는데 다 써버리고 새로운 것을 파내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새로 교인들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미 신자 된 사람들 끌어모으는 겁니다. 너무 쉽죠. 새로 한 사람 전도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미 신자 된 사람들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분들 헌금 잘합니다. 11조 잘합니다. 아주 이 기로운 물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퍼마시고 나니까 사울같이 되어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지금 고갈된 지경에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손으로 파내는데 실패한 겁니다. 남이 떠준 거 기분 좋게 다 마셔 다 써버렸어요.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성공하고 쉽게 인정받고 쉽게 큰 교회 되는 것이 이게 성공이 아닌 겁니다. 이 가져온 물,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 이미 길어 온 물, 그거 퍼마시고, 그거 모욕하고, 그거 막 설거지하고, 그거 누가 못합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운물, 축복의 운물, 능력의 운물, 부흥의 운물을 파내는 기술이 없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인데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은사는 찬송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또 연주하고 이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는 이 선지자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기도 했지만 자기에게 또 영감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이런 예언의 능력, 설교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생각지 않았던 은사가 뭔가 하면 군인의 은사입니다. 전쟁하는 거, 나중에 왕이 되는 거. 이거는 정말 자기가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은사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쪽은 어느 쪽인가 하면 군인의 쪽으로, 왕이 되는 쪽으로 자기는 이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전쟁하는 군인으로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군인 출신이 아닙니다. 군인 출신이 아니고 그냥 양을 치는 목자였고 다윗이 전쟁을 했다 해봐야 사자와 싸우고 곰하고 싸우고 그리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전쟁한다고 싸운 것이 아닌데 곰이다. 이놈은 곰이다. 이놈은 사자다 하고 싸우니까 이긴 것이지 인간이다 이러고 싸웠으면 졌을지도 모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든 전쟁.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영화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현실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을 캐내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고생을 많이, 다른 사람은 이미 기록한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벌써 사회적인 신분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힘도 없는 사람이고 백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었더니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는 이런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는데 원칙이 뭔가 하면 전쟁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다. 사실은 이게 진짜 무모한 겁니다. 무모한 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의 수, 무기의 그 성능, 그리고 장군의 리더십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근데 우찌우찌 하다 보니까 처음 전쟁에 이기는 겁니다. 두 번 전쟁에 도저히 못 이기는데 또 이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막 전쟁하다가 할당 미치겠지. 또 이기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 죽는다. 또 이기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모든 전쟁을 다 이긴 겁니다. 모든 전쟁을 다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싸운 전쟁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희한한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나 무기로 이기는 백성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기는 백성이다. 그걸 이제 사람들은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을 못하는데 다윗은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쥐뿔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자.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스라엘 주위 나라들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렇게 산악교에 설치된 사람들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몇몇 나라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일 무서운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은 한평생 블레셋과 싸웠고 결국 블레셋에 패해서 길보아 산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이기려고 용병들을 많이 고용을 했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이런 신하들을 스카우트를 해서 부하들로 많이 두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블레셋을 이기지 못해. 그 용병들, 그 군인들을 고용을 했는데도 자기도 죽고 백성들도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용병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너무 쉽게 블레셋을 이기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도 죽고 새 아들도 죽고 수만 명이 죽고도 지는데 다윗은 너무 쉽게 블레셋을 이깁니다. 1절 말씀 보면 사무엘하 8장 1절을 보면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이나 그 앞에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을 이겨보려고 별 방법을 다 써도 블레셋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너무 쉽게 이깁니다. 너무 쉽게. 어떻게 너무 쉽게 이겼느냐? 다윗 자기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겼는 겁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물으면 안 됩니다. 캐물으면 안 됩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자꾸 캐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리하셨나요? 어떻게 해서 자녀가 그렇게 좋은 학교에 들어갔나요? 모르는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뭐 미리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니까 블레셋 군대가 양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양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다 쓰러져,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진해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삭을 줍듯이, 전쟁이 아니고 이삭을 줍듯이 이겼던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 전에 누가 먼저 나갑니다. 누가 나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다져놓습니다. 다져놓는 게 뭡니까? 갈비를 가지고 양념을 하려면 이 양념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리사들이 칼로 다다다다다다 흠집을 내고 막 이렇게 막 주물럭거리고 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아주 부드럽게 되죠. 입에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 녹아버립니다. 맛있는 갈비 싹 녹아버리는 것이 여기 이제 맛있는 갈비입니다. 다윗이 전쟁하러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양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양념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로 다다다다다 다지고 마늘 넣고 배즙 넣고 이렇게 다다다닥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기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못 믿습니다.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전쟁이 갈비인 줄 아냐? 그래서 막 무기를 사고 군인들을 막 많이 뽑고 전쟁 연습 막 지르고 달리고 집니다. 다 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안 하니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는 세상 단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이 많아요. 굉장히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데 실패하면 목회에 실패합니다. 목회에 실패하고 실컷 부흥시킨 줄 알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다져놓아야 되는 겁니다. 다져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을 자꾸
자꾸 노력해야 되는가 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막 노력해. 눈에 보이는 건데 돈입니다. 사람입니다. 재주입니다. 이거 말고 딴 거를 막 보려고 해도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여호와의 사자 이런 거 보려고 막 일을 써야 되는데 결국 이걸 못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아져요. 결국은 집니다. 똑같아지면 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진실로 똑똑합니다. 머리 막 돌아갑니다. 머리 막 돌아가고 전략 세우고 안 돼요. 아무리 날고 기도 똑같으면 지는 겁니다. 뭐 다른 거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되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 못하면 이건 지는 건 지는 겁니다. 못 보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도울 것인가? 누가 도울 것인가? 누가 돈을 낼 것인가? 결국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제풀에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참 쉽게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요기가 어렵습니다. 이 다윗이 보면 블레셋 사람을 이기는데 어떤 부족은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블레셋은 메덱 암마라고 하는 도시 하나만 딱 정복하고 돌아갑니다. 나중에 모압이라든지 에돔은 가혹할 정도로 다스리는데 그 블레셋 그렇게 두고 철천지 원수였고 그 왕과 자기 전임자 사울 왕과 그 아들들과 그 수많은 백성들을 길보아산에서 죽인 이 블레셋 족속들에 대해서 보복을 안 합니다. 메덱 암마라고 하는 이런 곳인지 모르겠는데요. 메덱 암마 그거 하나만 딱 뺏고 그냥 철수해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블레셋은 다 죽여야 된다. 우리 철천지 원수다. 왜 당신은 블레셋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냐? 왜 복수를 안 하냐? 다윗의 대답이 뭡니까?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 근데 보니까 할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너무 다져나가지고 양념이 잘 돼 있어가지고 보복할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양이 돼 있는데 순한 양이 돼 있는데 보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벌써 마음으로 굴복하고 따라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복수할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이랜드가 이제 한참 커지고 있을 때 신입사원들 수련회를 하용조 목사님이나 또 그 다음에 이동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은혜를 많이 끼치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명해지고 바빠지니까 이름 없는 이제 제가 가가지고 이제 그 신입사원들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신앙이 좋고 3분의 1 정도는 그냥 명목상커리지 않고 3분의 1은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기술적인 파트가 있기 때문에 다 신자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기독교를 아주 싫어해요. 이분들이 이제 신입사원 수련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벌써 그 얼굴에 그 적대심, 저를 쳐다보는 그 눈이 벌써 그 적대감, 너 왜 왔냐? 내가 진짜 월급 받기 위해서 여기 와 있지만 너는 왜 왔냐? 막 그 적대적인 그 분위기가 첫 번째 설교하면 막 그 적대적인 분위기가 막 역력하고 어떤 사람 막 빠져나갑니다. 막 안 듣고 듣기 싫어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인데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적대적인데요? 그리고 안 듣는데요? 한번 좀 손 좀 봐주세요. 저녁 예배 때 전부 양이 돼서 들어오는 양이 돼가지고 입에서 매 소리가 나옵니다. 매 도망가는 사람 딱 보이는 겁니다. 이 눈으로 딱 보면 어떻게 된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답은 뭡니까? 다친 겁니다.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 다 지성인들이니까 내가 믿으라 말라 강요 안 한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이게 참 옳다 싶으면 좀 믿으라고. 그리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고. 근데 막 우는데요. 이 복도에 전부 다 나옵니다. 전부 다 나. 기도 받으라고요. 기도 받으라고. 이 나가지고 막 울고 막 뒹굴고 이러는데, 근데 사목으로 있는 분이 이제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제보고 그런 이야기. 이런 회개는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회사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고. 회사에서 이렇게 회개하면 일을 어떻게 하냐고. 교회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놀라워요. 한 몇 시간 사이에 하나님이 따다다다다닥 다지고 탁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딱 보이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딱 다 와 있습니다. 다 사로잡혀 있고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뒹굴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이제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그런 일인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같은 전략을 세우게 되고, 같은 전략을 세우면 집니다.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세우지 못하는 전략, 남들이 모르는 그 축복의 우물, 남들이 모르는 여호와의 사자, 남들이 모르는 갈비 다지는 법, 요거를 배워야 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제 그 방법을 썼더니 블레셋 사람들을 복수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양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복수할 필요가, 나는 가보니까 복수할 필요가 없더라.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놨더라는 거예요. 모압은 이제 이야기가 좀 틀립니다. 모압은 모압과 싸워서 또 이깁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 모압 사람들도 만만치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모압과 전쟁에서 이깁니다. 또 다윗은 모압 사람들에게 좀 신세를 진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가족을 좀 맡겨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이 이제 교만했을 때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다스리는가? 전부 엎드리게 합니다. 남자들 전부 맨바닥에 전 모압 사람들 다 엎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줄자로 재어가지고 1줄 되는 것들은 살리고 2줄 되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메덱, 암마 하나만 딱 빼고 그냥 와버리는데, 모압은 가혹하게 모든 남자들 화장실에 있거나 숨어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 엎드리게 해가지고 줄자로 재워서 1줄짜리는 살리고 2줄짜리는 다 죽이는 겁니다. 2줄짜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키 큰 모압 사람은 다 죽이고 키 작은 모압 사람만 살려놓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모압 너희들은 키가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작아야 된다. 너희들이 작아야 금방 지지 않게 되고, 작아야 너희들이 공격을 하지 않으니까 작은 사람만 살려주고 키 큰 사람은 다 죽여버린 겁니다.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학교에서 줄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웁니까? 키 작은 애부터 큰 애 순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작은 애가 앞쪽에 이렇게 서도록 이렇게 하고, 키 큰 애들은 뒤쪽에 이렇게 씁니다. 학교에서 키가 작은 애들은 서러움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키가 작은 애들은 일단 우습게 알고, 키 큰 애들이 우습게 알고 쉽게 건드리고 또 잘 안 놀아줍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애들이 키 큰 애들과 어울리려면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뭘 보여줘야 됩니까? 딴 애 가서 한 대 패고 온다든지, 담배를 사가지고 바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 큰 애들이 이제 놀아주지, 그냥 공짜로 놀아주지 않습니다. 키가 작은 애들은
큰 애들 가방도 들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어울리지, 작은 애들하고는 잘 안 놀아줍니다. 기독교인들은 키가 작아도 잘 놀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모압 사람들 키를 재가지고 작은 사람들만 살려놓고 큰 것들은 다 죽입니다. 과연 이게 합당하냐? 사실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키가 커도 굉장히 싱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키가 작아도 아주 매운 사람이 있습니다. 매운 사람, 나폴레옹 같이 아주 키가 작아도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키로 재가지고 큰 것들, 싱거운 것들 다 죽이고, 못된 거 조그만하지만 굉장히 못된 거 이런 건 이제 살려놓으면 안 되고, 또 키 작은 것만 남아서 결혼하면 작은 것만 남으면 아닙니다.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키가 작아도 큰 애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키를 가지고 정벌을 한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은 아닌데 뻔때기를 보인 것 같아요. 너희들 건방지게 키 크지 마라. 우리가 이제 잘할 때 보면 우리 형제들 중에서 큰형이 늘 작았습니다. 큰형이, 동생들은 다 큰데 큰형이 키가 작았어요. 큰형은 늘 탄식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업어 키운다고 키가 못 컸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 앞에는 몸을 좀 숙여라, 이러니까 몸을 좀 숙여라. 그때 이게 생각이 나서 모압 족속들을 보고 키 큰 놈들은 다 죽이는 것이 이런 심리에서 나구나. 키가 작으니까 동생들 보고 막 하면서 쑥으려 이러면서. 이런데 사람이 뭐 키 크다 해서 꼭 오만한 것은 아니고 키가 작다 해서 또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모압 족속은 굉장히 가혹하게 키를 가지고 다스렸습니다. 큰 사람은 2자짜리는 다 죽이고 1자짜리는 살리고, 너희들은 키가 작아야 된다. 너희들은 키 클 생각하지 마라. 키 작아야 너희들 살려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소바왕 하닷 에셀인데,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오는 에돔이 중요합니다. 에돔이 중요한데 3절과 4절 보면 롭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절을 쳐서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 하닷 에셀은 다윗의 라이벌이었습니다. 라이벌이었고, 이 사람은 다른 암몬 족속이나 이런 아람 족속하고 연합해서 다윗을 사실은 굉장히 괴롭힐 수 있는 상당한 재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좀 힘든 이런 라이벌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여긴 좀 내용이 좀 쉽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다윗이 양쪽에 이제 협공을 받으면서 굉장히 그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양쪽을 다 이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상한 것이,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하닷 에셀하고 아람은 이제 북쪽이고 하닷 에셀은 이제 남쪽, 동쪽에 있는 왕인데, 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다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병도 많았고 말도 많았고 보병도 많았고, 그런데 이게 못 이깁니다. 이상하게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과 이 스텝을 맞추려고 하면 잘 안 맞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 성령님은 좀 늦게 가시고, 또 성령님이 급할 때 우리는 늦고, 이래서 박자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번 훈련 받다 보면은 이 스텝이 맞게 됩니다. 성령님과 박자가 맞게 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임스 페크라는 신학자가 성령론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영어로 이름이 뭔가 하면
Keeping Step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박자를 맞추어서, 이런 제목으로 영어로는 성령님과 박자를 맞추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보면 성령님은 지금 자기만 막 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실패합니다. 또 성령님이 막 급할 때는 나도 이제 급해야 되는데 또 자기는 좀 내긋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님과 박자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급할 때는 나도 급하고 하나님이 느릴 때는 나도 느리고, 이러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산술적으로 이해 안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 능력은 전혀 컴퓨터나 인간의 생각으로 나오지 않고 요게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이제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이겼을 때 마병 1,700을 사로잡게 되는데, 마병 1,700, 말도 1,700마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너무너무 이거는 욕이 난 거죠. 마병과 보병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하는, 벌써 속도가 10배 이상 차이 나고 힘에도 10배 이상 차이 나고 굉장히 전력에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병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말의 힘줄을 말을 이제 뒤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이제 말들이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장애를 입게 되니까 말들이 이제 기어다니게 되니까 말구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요긴한 말들을 쓰지 못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말이 있고 마병이 있고 병거가 있으면 뭔가 의지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벌써 필사적인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필사적인 기도가 안 나와요. 필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들립니다. 기도하는데 사실 결단하고 덤벼드는 거하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막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면 마시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도 아주 그 인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필사적으로 기도하면 그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느긋하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맙니다. 하나님도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 힘줄 끊는 것이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게 못 끊습니다. 왜 그 멀쩡한 말들을 다 힘줄을 끊어서 장애로 만들고 못쓰게 만들고, 말들 그 1,700마리 뭐 들판에 기어 다니면 그 보기가 좋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무모한 사람인가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다 끊어버립니다. 다 끊어버리고 뛰어다니면서 전쟁을 합니다. 뛰어다니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맨발로 뛰어다니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느냐? 모르죠. 몰라요. 근데 좌우간 능력이 나타나면 좌우간 이기는 겁니다. 좌우간 이기는 거예요. 솔로몬은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 절대로 그런 짓 안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 같은 바보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말을 많이 삽니다. 말을 마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병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나라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분명히 그러면 10배, 100배 이상으로 더 잘 돼야 되는데 전쟁에 져버립니다. 나라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서 공중 분해되다시피 하고, 그 아들 때 로보암 때 애굽왕 시삭이 와가지고 싹 다 쓸어가. 벌써 시삭 이름이 싹싹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삭하고 싹싹하고 이게 비슷한 겁니다. 와가지고 뭐 금방패 이런 거 다 들고 가버립니다. 말 다 뺏어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로 교회 수익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헌금 안 해요. 부동산 수입이 있고 임대 수입이 있고 이러면 헌금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돈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뭐 우리 헌금 안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목회에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교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헌금해야 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선교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지, 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나중에 망합니다. 헌금 안 해요. 헌금 안 하고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헌금을 안 하는데 무슨 교회에 애착이 있습니까? 애착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굉장히 신앙이 식어버립니다. 교회에서 큰 건물 짓고 이미 잘 믿는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막 프로젝트 만들고, 이거는 우물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있는 물 쓰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못 오게 합니다. 못 오게. 이미 다 된 사람은 못 오게 합니다. 손님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손님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인들 안 늘게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럼 가르쳐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거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못하도록 하고 자꾸 우물을 파면은 진짜 훌륭한 교인들 중에도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옵니다. 이분들은 딱 말씀 하나가 딱 목표이기 때문에 벌써 달라요. 벌써 쓸데없는 소리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민감하며 무슨 말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한 능력이 자꾸 나타나요. 바본데 능력이 나타나는, 그게 낫습니까? 똑똑한데 망하는 게 나을까요? 바본데 능력이 나타나는 게 나을까요? 아이, 목사님, 똑똑한데 능력이 나타나면 좋지요. 그게 안 돼.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됩니다. 인간은 절대 똑똑하면 벌써 지머리를 믿는다. 그게 안 돼. 멍청하고 성령의 능력 나타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와서 조지든지, 조지는 건 취소, 다지든지, 아니면 지가 똑똑하고 병거 많이 모으고 나중에는 복상망하든지.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뭐 자기가 택해야 돼. 자기 택하고 나중에 남 원망할 거 없는, 자기가 그걸 자기가 그 길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 원망할 게 없는 거 딱 보이는 겁니다. 딱 보이고 결과는 틀림없습니다. 6절 끝에 보면 6절에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이 아람은 다메섹을 말합니다.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한마디 더 붙이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무슨 짓을 하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무슨 짓이라면 좀 안 좋은 뜻이 좀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을 파는데 성공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 목회자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스스로 자기 발등에 도끼로 찍는 겁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고생을 안 해요. 머리가 좋으니까 쉽게 성공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물 없어요. 뜨거운 거 다 마시고 나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이제 목말라서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물질적인 부분에 늘 궁핍하고 가난했습니다. 특히 다윗이 제일 고생했던 데가 어딘가 하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무슨 체험을 합니까? 400명을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이 제일 가난하고 제일 춥고 배고프고 힘들 때였습니다. 돈 나올 때는 한 군데도 없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400명이 목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 산 거예요. 어느 날은 막 부자가 지나가다가 막 밀매가마를 떨어뜨려 놓고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뭐 사슴이 왔는데 막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붙들리기도 하고 막 자꾸 이러면서 그 400명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체험한 거지만, 내가 앞으로 돈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돈을 목적으로 하면 내가 분명히 변질되고 타락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자. 그 다윗이 조금 변질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블레셋에 자기가 망명을 했을 때, 그때 다윗은 사실 굉장히 이중적인 짓을 했습니다.
이중적인 짓을 하고, 그때 이제 약탈을 배우게 됩니다. 약탈을 해가지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말렉이나 이런 사람들이 약탈을 하지만 약탈을 해서 돈을 많이 부자가 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는 약탈을 안 합니다. 약탈을 안 하고 정말 말씀대로 돈 안 생기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근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옛날 고대의 전쟁은 전부 다 약탈 행위를 하는 것이 이제 전쟁의 목적입니다. 근데 다윗은 약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려운 부족을 도와주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돌아오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로 치면은 무료 봉사입니다. 무료 봉사. 다 약탈을 해서 이게 엄청난 비즈니스인 겁니다. 엄청난 비즈니스. 거기에서 정말 돈벌이를 한 게 느부갓네살, 도둑놈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한번 약탈을 해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이냐 마음의 기쁨이냐, 나는 기쁨을 찾자.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약탈을 안 합니다. 진짜 무료 봉사로 하니까 다윗은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수입을 주시는데, 하닷에셀을 이기면서 금 방패를 많이 이렇게 얻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다윗의 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놋도 많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 대해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이나 명예를 목적으로 해서 나가면 반드시 오염이 되게 됩니다. 반드시 부패하고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변질이 덜 됩니다. 완전히 변질 안 되는 건 아니고, 변질이 덜 되는데 또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도 많은 이런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성공하고 나서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 지도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너무 쉽게 바꾸면 안 됩니다. 해왔던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하다가 돈을 목적으로 명예로 바꾸게 되면 굉장히 그 냄새가 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다윗이 칭송을 받습니다. 9절에 보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이 하닷에셀은 이 도이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약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하닷에셀을 쳐버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했다. 당신은 우리 생명을 건졌다. 그럼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가지고 막 어차피 우리 뺏길 거니까, 우리가 이 하닷에셀에게 다 뺏길 거니까 우리 이거 당신에게 바치겠다. 이러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가져왔을 때 어느 것이 내 그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무꾼이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쇠도끼가 내 거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패면 되니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면 자꾸 여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생을.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불안정할 때는 안정만 되면 좋겠다. 안정되고 나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뭐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어쩔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가지가 해결되면 그때에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애가 막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결혼하니까 또 임신이 안 되고,
임신이 되니까 또 뭐 이게 남자냐 여자냐 다, 그리고 대학 갈 것까지 먼저, 애도 안 나왔는데 대학 갈 것까지가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발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생각을 자꾸 안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다윗은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 성전에 또 바칩니다. 다윗은, 이 다윗이 재물 문제에 있어서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여기 다윗이 참 특이한 점, 그렇게 가난하게 다윗이 컸으면 재물에 욕심이 있을 법도 한데, 다윗은 이 재물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나 장로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이걸 다 봐.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권한이시니까, 또 다음에 성전을 짓도록 놋을 가지면 화살촉을 만들든지 뭐 다른 도구를 만들지 않고 성전에 쓰는 그 기둥으로 만들도록 성전에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에 깨끗한 사람, 돈에 깨끗한 사람. 벌써 돈에 탐욕이 있으면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않는, 이 사람은 정말 돈에 있어서는 깨끗한 사람, 정말 복의 근원을 아는 사람이다. 다윗은 난 하나님을 가졌으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졌으면 됐고, 또 돈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자꾸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다윗에게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제 말을 힘줄 자르는 것도 어려웠지만 에돔 족속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정치적인 안정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 또 자기와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지지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었기 때문에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시 중에 가시가 에돔이었습니다. 이 에돔 가시를 빼버렸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이라든지, 그리고 모압이라든지, 그리고 하다데셀이라든지 에돔, 이거 다 거북한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에돔 사람들은 굉장히 지독했습니다.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시기심이 막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박힌 가시였습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힘을 쓸 수가 없고 굉장히 불편하고 아픕니다. 삶의 그 질이 너무너무 떨어지는데, 이 에돔을 공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바위 굴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을 잡아내려면 굴 안에 들어가서 한 명 한 명 다 잡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은 소련이 와도 실패하고 미군이 들어가도 실패해요. 그 너무너무 굴이 많고 그 산악지방이기 때문에 그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에돔이 그렇습니다. 에돔은 너무너무 굴이 많아가지고 그 들어가서 한 명 한 명 잡아내려면 시간도 무한정으로 걸립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을 끄집어낸지 몰라요. 18,000명을 끄집어내는데, 유인을 해내는데 성공하고 18,000명은 다 죽입니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죽이는 원수인데, 메덱 암마 성 하나만 딱 뺏고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모압은 어떻게 합니까? 다 엎드리라 이래가지고 키를 재가 키 큰 사람은 다 죽이고 조그만 사람들은 다 살려줍니다. 에돔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입니다. 굴 속에 있는 18,000명을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끄집어내는지, 18,000명을 끄집어내는데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축복을 받고 이러면 버릇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조금만 안 좋으면 불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십니다. 악성종양이 가시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부채에 가시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굉장히 강한 기질을 가진 상사나 또 시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시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시가 있으면 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몸에 무슨 종양이 하나 있다든지 또 당뇨가 좀 심하다든지 또 이 부채가 있다든지 늘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편치가 않고 얼굴이 좀 어두워요. 웃어도 막 이래 웃는 게 늘 조금 이렇게 좀 찌그러져서 웃는 거는 가시가 박혀 있어가지고 밝게 하하하 이렇게 웃질 못하고 늘 좀 우는 것처럼 이렇게 웃습니다. 근데 부흥이 막 일어날 때 부흥이 막 몇 년 동안 부흥이 막 일어난 어느 날 가시가 뽑혀 있는 겁니다. 가시가 병원에서 종양이 없어졌다 그러고 당뇨가 나았다고 그러고 부채가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는 부채가 해결돼 버리고 막 미운 사람이 친구가 돼 버립니다. 친구가 되든지 이민을 가버리든지. 이민 가는 게 낫습니까? 친구 되는 게 낫습니까? 죽는 건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이민 가는 게 낫습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각자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 때 가치가 없어졌을 때 진짜 환상적입니다. 이 꿈인지 생신지 막 지병이 나왔을 때 막 뺨때기를 때려봅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냐 꿈이냐. 부채가 막 해결되어 버렸을 때 빚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늘 힘들어하던 사람이 친구처럼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으로 변했을 때 이 꿈인지 생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스스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가시 없이 스스로 막 설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스스로 겸비해져 가지고 가시는 없어졌지만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비결은 있는 물을 퍼마시는 것은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대단하게 보이죠. 있는 물 퍼마시니까. 남들은 막 우물 파는데 막 먼지만 부스부스 나고 막 옷은 다 흙투성이가 되고 나중에 보면은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갑자기 큰 교회를 지어서 교인들 막 모으고 헌금 막 들어오고 유명한 강사 부르고 또 자기도 나가고 부르고 나가고 성공한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보면 고갈이 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자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말씀을 자꾸 퍼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교인들이 막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막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고 교회 전체가 막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인들이 사업도 잘 됩니다. 또 세상적으로도 막 성공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더 설교를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잘해서 성공한 거 아니라고 막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적나라하게. 그 용기가 없으면 또 돌아가는 겁니다. 또 돌아가요. 옛날로 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신실한 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미 있는 복을 다 쓰는 것은 지금은 참 멋있고 좋지만 결국은 깡통을 차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빨리 성공하고 쉽게 부흥하고 너무 빨리 유명해지는 게 나중에 얼마 안 가서 안에서 싸웁니다. 싸우고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왜 그런가 하면 물이 없는데요. 물 다 퍼마셔버리가 없는데 똑같은 건데 먼지만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축복의 우물을 지켜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동부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빨리 성공하고 빨리 유명해지는 거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고생하면서도 우물을 파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시가 있을 때에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가시가 뽑혔을 때 더 조심하게 하여 주셔서 일체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